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세 번째 시간으로서 흙에 속한 자와 하늘에 속한 자란 주제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모든 인간은 처음 태어나면서부터 육에 속하여 있기에 이 육을 흙이라 합니다. 이는 육신의 생각에 머물러 있기에 그러합니다. 이렇게 육신의 생각대로 하나님을 자기 기준에 맞춰 믿고 있기에 흙에 속한 자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창조주의 뜻을 깨닫기 위해 진리를 찾는 자는 육신인 자신의 생각에서 벗어나 하늘에 속한 자로 거듭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육인 흙에 속한 자와 영인 하늘에 속한 자에 대해 성경은 어떻게 말씀하실까요? 고린도전서 15장 45절로 46절에 보면 첫사람 아담은 산 영이 되었다 함과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나니 그러나 먼저는 신령한 자가 아니요 육 있는 자요 그 다음에 신령한 자니라 하신 말씀에서 첫사람 아담과 마지막 아담의 차이를 통해 육 있는 흙에 속한 자와 신령한 하늘에 속한 자로 구분하여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먼저 참고로 말씀드리면 하나님께서는 진리의 말씀을 가진 육체를 남자라 하시며 하늘에 속한 신령한 자라 하시고 반대로 진리가 없는 모든 육체를 여자라 하시고 땅에 속한 육신이라 하시며 짐승이라 하십니다. 첫사람 아담은 흙에 속한 자로서 하나님을 믿는 진리 안에서 영은 살았으나 몸은 아직 육신에 머물러 있는 어린아이에 속한 모든 남자를 가리킵니다. 마지막 아담은 하늘에 속한 자로서 부회사로 오신 주님을 내 안에 모시고 진리의 말씀을 깊이 새긴 장성한 자가 되어 많은 영혼들을 소성시킬 수 있는 모든 남자를 가리킵니다. 그렇다면 창세기 2장 8절로 9절의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아담은 누구일까요? 먼저 아실 것은 에덴이란 천국 곧 낙원이며 동산이란 천국의 말씀을 전하는 교회를 말하고 동산 중앙이란 교회의 단을 말하며 생명나무란 그 단에서 진리를 전하는 참 목자를 가리킵니다. 또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란 그 단에서 말씀을 자기 생각대로 가감하여 전하는 거짓 목자를 가리킵니다. 그러하기에 먹으라 한 진리를 먹지 아니하고 비진리를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하신 것입니다. 이러하니 이 동산에서의 아담은 진리로 자기 정절을 지키지 못하는 각각의 개인을 가리킨 것입니다. 이처럼 디모데전서 2장 14절의 말씀에 아담이 게임을 보지 아니하고 여자가 게임을 보아 죄에 빠졌음이니라 하신 말씀과 같이 교회 안에서 각각의 아담에게 진리만 먹어야 살리라 명하셨으나 선악을 분별치 못하고 아내인 다른 육신에게 주관을 당하여 거짓 목자가 가감해 전하는 비진리를 먹게 되므로 천국에서 쫓겨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 있어질 일들을 미리 구약의 역사를 통해 예언하셨던 것이죠. 이 같은 아담과 하와를 구약의 역사와 우리 인간의 처음 창조된 선조로만 보고 있는 것이 현재 전 세계 기독교의 모습입니다. 이는 성경을 문자적으로만 보기 때문에 그러한 것입니다. 그렇게 이제는 고린도전서 15장 47절로 49절의 말씀과 같이 첫사람은 땅에서 났으니 흙에 속한 자이거니와 둘째 사람은 하늘에서 나셨느니라. 무릇 흙에 속한 자는 저 흙에 속한 자들과 같고 무릇 하늘에 속한 자는 저 하늘에 속한 자들과 같으니 우리가 흙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은 것 같이 또한 하늘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으리라 하셨으니 진리를 생각과 마음에 새기고 흙에 속한 육신의 형상에서 벗어나 하늘에 속한 하나님의 형상으로 거듭나야 천국이 내게 임하시게 됩니다. 하늘에 속한 하나님의 형상으로 거듭나기 위해서 먼저 알아야 할 것은 고린도전서 3장 1절로 3절에서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들은 육신에 머문 자라 하였고 그들을 젖으로 먹이고 밥으로 아니하였다 하였으니 젖은 문자적으로 보는 성경 말씀이요 밥을 먹는 자는 장성한 자로서 영적인 시각으로 진리를 볼 수 있는 자를 가리킨 것으로 밥을 먹는 자가 되어야 하늘에 속한 하나님의 형상으로 거듭날 수가 있어지는 것입니다. 여기서 잠시 보는 시각의 차이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만물을 있는 그대로 보는 자는 흙에 속한 육신이며 영적인 시각으로 보는 자는 하늘에 속한 신령한 자입니다. 그러면 성경에
만물로 비유된 실상은 무엇인지 그 차이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린 양이란 예수님을 가리킨 것이며 빛은 하나님과 예수님의 성령 곧 진리를 가리키시고 어둠이란 인간의 생각과 비진리 곧 죄를 가리키시며 하늘이란 보이지 않는 인간의 영이요 땅은 보이는 인간의 육신을 말하며 바다는 믿는 자들이 모인 종교 세상을 가리킵니다. 높은 산이란 하나님의 시온산 곧 예루살렘을 가리키시며 큰 산이란 바벨론으로 모인 멸망자들을 가리킵니다. 진흙과 토기장이란 이스라엘과 하나님을 말씀하시며 만나는 말씀이요 물도 말씀이요 비와 이슬도 말씀이요 씨도 말씀이요 포도주도 말씀을 가리킵니다. 금은 보화 보물은 제일 소중한 말씀임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새 포도주는 계시된 진리요 곧 새 언약의 법을 가리킵니다. 독주란 비진리요 감람류는 계시된 진리요 밭은 세상과 사람의 마음을 가리킵니다. 알곡이란 진리를 새긴 자 곧 하늘에 속한 자를 가리키며 가라지란 진리가 없는 자 곧 육신에 속한 자를 가리킵니다. 밀이란 진리로 거듭난 자를 말하며 볼이란 진리 안에 있으나 육신에 머문 자를 가리킵니다. 풀과 나무는 사람을 가리키며 씨 맺는 풀은 말씀을 새기는 사람이요 씨 있는 열매 맺는 나무는 말씀을 새기고 전하는 사람이요 열매란 사람의 입에서 나오는 말을 말하며 생명나무는 생명을 살리는 진리를 가진 사람이요 선악나무는 생명을 죽이는 비진리를 가진 사람을 가리킵니다. 활렵수는 많은 수를 의지하는 평안한 육신들을 가리키며 침렵수는 고난을 통해 진리로 거듭난 자들을 가리킵니다. 개란 내뱉은 말을 다시 번복하는 몰각한 목자들로 수시로 토했다가 다시 먹는 개에 비유하신 것입니다. 짐승은 말씀을 모르는 자요 새는 영이요 까마귀는 악령이요 비둘기는 성령이요 물 없는 구름은 진리가 없는 여자요 곧 거짓 선지자를 가리킵니다. 물 있는 구름은 진리가 있는 남자를 가리키기에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하신 예수님은 이렇게 진리를 가진 남자를 통하여 재림하시게 되는 것입니다. 이 외에도 무수히 많은 단어로서 하늘의 비밀을 숨겨 놓으셨습니다. 또한 베드로 후서 3장 12절로 13절의 말씀에는 그날에 하늘과 체질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녹아지려니와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에 거하는 바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하신 뜻은 하늘은 영이요 체질은 육신이니 흙에 속한 나의 옛사람이 진리를 통하여 변화될 것을 가리킨 것이며 진리 안에 거하는 바 새 영과 새 육으로 거듭나 하늘에 속한 신령한 자가 될 것을 바라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이사야 65장 17절의 보라 내가 새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나니 이전 것은 기억되거나 마음에 생각나지 아니할 것이라 하신 말씀대로 진리로 거듭나 하늘에 속한 나를 보게 되면 흙에 속했던 예전의 내 모습은 모두 잊혀질 것이란 뜻으로서 요한계시록 21장 1절의 또 내가 새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하신 말씀이 응하여 하늘에 속한 신령한 자가 되었으니 예전에 흙에 속한 자로 믿음 생활을 하던 바다 곧 종교 세상의 기억도 잊혀지더라 라는 뜻입니다. 이렇게 비유로 숨겨진 하늘의 진리를 고린도전서 2장 14절의 말씀에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을 받지 아니하나니 저희에게는 미련하게 보이며 또 깨닫지도 못하나니 이런 일은 영적으로라야 분별함이니라 하셨습니다. 그러하기에 약 2000년 동안 이어져 온 종교 세상에서 육적으로 부어온 성경을 이제는 다시 주님의 이름으로 오시는 보혜사 곧 진리의 성령으로 밝히 보이신 계시를 바로 깨닫고 하늘에 속한 신령한 자가 되기 위하여 밭에 감추인 보화를 찾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궁금하신 점은 아래 메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